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능력과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이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자가 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며 그의 힘과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임을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에게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의 이름이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악과 우리의 죄악들을,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능력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이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동산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못되고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이여 불신자가 회복돼서 신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회개하며 이 시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 기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운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어둠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부질없는 땅의 것만 욕심내며 갈망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지금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책을 덮은 신앙만 해오진 않았는지 말씀 속에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신앙,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인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 모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간구하게 하시어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린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주일에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 주님을 바라보며 평상시 묵상을 통해 날마다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많다 등 핑계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매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참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처소로 인도케 하옵시고 정교인이 마음을 쏟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경제 축복도 주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가스펠 정교인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비브릿지가 세워졌사오니 제3세계 지역과 세계 선교하는 데 도구로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지금 2층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교사와 말씀드리는 렘넌트 모두에게 들을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네 분의 교육자들 위해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고 또 좋은 가을 날씨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세 번째 오늘 설교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에는 뭐 한 강의 한 강의 자체, 한 설교 한 설교 자체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의미들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조금 우리 가스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외부에서 듣는 분들이야 뭐 한 강의 한 강의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좀 흐름을 이 창세기 전체의 한 큰 성경 한 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예배를 이렇게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듣기 또 다시 예배를 드려서 확인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예레미야가 슬프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우리가 보통 애가서라고 하죠. 왜 슬퍼하냐면 원래 전에는 존귀한 자였대요. 몸이 눈보다 희고 젖보다 희고 깨끗하고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이 마광한 청옥 아주 값비싼 그런 이 옥이죠. 그런 옷 같았는데 이제는 얼굴이 숯같이 검어버리고 가죽이 뼈에 붙고 막대기같이 말라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황폐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가죽이 뼈에 붙었다는 건 영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 에레미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얼굴에 윤기가 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대기 같이 말라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빛나고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반짝반짝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야 합니다. 회복해야 되고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악하다고 우리도 같이 악해지고 같이 어두워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자꾸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가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래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교만하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늘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그러고 하나님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집 떠난 탕자의 비유. 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으로 차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예배드리는 걸 누가 내 모습을 자꾸 보고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수치심 이런 걸 느끼지 마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수치는 지옥 가는 수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수치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 너 누군지 몰라 하는 게 정말 큰 수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수치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뭐가 조금 부끄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도덕적이신 분들, 좀 양심이 깨끗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배드리기가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뭐 이제 다다음 주에 인간 창조하는 이 창세기 기사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창조,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게 창조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더 신비하고 놀라우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그 창조 질서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라는 것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깨지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그 순간의 감정으로 공의가 없이 그냥 그 순간이 기분 나쁘시니까 진노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면 자동적으로 재앙이 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가니까 그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로. 그래서 당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 공의를 이루시려고. 그게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이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 바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다 비율과 이 땅의 비율이 7대3, 약 7대3, 뭐 70 몇 점 몇 뭐 이렇게 되는데 7대3으로 수천 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다가 1%만 더 이 비율이 높으면요, 온 지구가 습하게 돼서 생물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의 비율이 1%만 늘어나면 온 땅은 다 사막화가 된답니다. 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래서 이 7대3이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죠? 이게 창조,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간의 탐욕이죠. 탐욕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조금 녹고 있는데 그 녹는 것 때문에 바다의 비율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넓어졌는데 거의 0. 몇몇 프로 넓어졌는데 이 지질학자들이 예언을 했죠. 몇십 년 안에 뉴욕, 미국에 있는 뉴욕 맨하탄이 물에 잠길 것이다. 실제로 수면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해일과 수많은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것들이 재앙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쁘셔서 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에도 이 질소와 산소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이 8대2고 정확합니다. 이게 몇 프로, 0. 몇몇만 바꿔도 인간은 살 수 없고 호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햇빛이, 태양빛이 이 지구에 비쳐서요, 지면에 비쳐서 몇 프로를 스며들죠? 약 10% 정도를 스며들죠. 이렇게 스며들고 90%는 다시 돌려보냅니다. 대기권으로. 그렇죠? 다시 그걸 적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외선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방출해야 되는데 이 탄산가스가 차버린 대기권, 다시 말해서 지구 온난화가 돼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지구 온난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워밍 현상이다. 그게 앞으로 심각한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서 얼마나 큰 태풍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일본이 다 막아주잖아. 뭐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준 낮은. 일본이 우리를 대신해 걔네들은 우상을 많이 섬겨서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죠. 아주 수준 낮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의 일입니까? 일본은 평생 그러면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을 일입니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곧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곧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도 질서가 깨지면 재앙이 오는데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는요, 오죽하겠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찾아온 재앙,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재앙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재앙인지조차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 그 간호사 청년 지연 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생명보험은 좀 나중에 들으셔도 돼요. 실비보험을 먼저 들라는 거예요, 저보고. 왜 생명보험은 나중에 들어도 되냐? 그 죽기 전에 3개월 전에만 들면 생명보험 받을 수 있대요. 내가 죽기 전에 3개월을 어떻게 하냐? 아, 내가 3개월 뒤에 죽는구나, 지금 보험 들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뭐 죽기 전에 한 3개월 전에만 들면 생명보험을 탈 수 있다네요, 법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3개월 전에 죽을지 3년 전에 죽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 목숨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 인간들이. 저는 처음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왜 응답이 안 오나 했어요. 예수 믿으면 응답 온다고. 왜 기도하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제가 생각하는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응답은 안 오고 오히려 사건만 많아져요. 얼마나 사건이 많은지, 제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제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얼마나 사건이 많은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응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응답하고 살지만 사실 성경에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응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할 자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응답 얘기를 해요. 자꾸 그 기복신앙, 약간 종교인들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게 응답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나는 인생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살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때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멀쩡하지만 숲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처럼 말라서 거리에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쟤 예수 믿어? 아유, 뭐 저런 것들이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리 전도지를 나눠줘도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접을 시켜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너무 큰 은혜로 느껴지는 그 감정, 그 기쁨,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 가스펠 교회의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창조 질서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하신 이 도면이, 이 창조하신 이 설계도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도가 뭐냐면, 맵이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살아나야 돼요. 자꾸 회복하셔야 돼요. 안 돼도 또 하시고, 안 돼도 또 하시고. 여러분 말씀 묵상 잘 안 되시죠?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잘 될 수 있어요. 자꾸 하시면 돼요. 월요일 날 했다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됐어. 아 몰라 나는 안 돼 하고 평생 안 하고 살겠습니까? 또 해야죠. 또 도전해야죠. 그쵸? 저는 제 몸무게 기준이 있어요. 제 몸무게 딱 기준, 제 건강의 기준. 늘 이렇게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먹을 거 많이 먹으면 몸무게 훅 불어나잖아요. 그럼 그대로 살 겁니까? 포기하고? 제 건강을 위해서 늘 그 기준을 두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여름에 너무 덥고 바빠서 이 운동을 못했다가 다시 지난주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죠?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틀을 완성을 하시는 날이에요. 틀을 어떻게 완성하시죠? 보실래요?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 사역의 세 번째 날이에요. 이제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 틀들을 만드시죠? 이 틀을 만들고 이제는 거기에 이 생물들도 살게 하시고, 식물들도 살게 하시고, 이 동식물도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인간이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창조는 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아름답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위해서 이 환경들, 이 틀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냥 이 창세기를 그냥 읽으시면 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세기는 구속사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그 틀을 만드시죠.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물밖에 없었던 지구, 이 물로 다 둘러싸였던 지구, 이 궁창으로 인해서 물과 하늘이 나눠졌지만 지구는, 지금 현재 이 지구 표면은 다 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묻이 드러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묻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묻, 땅, 하나님이 곧 땅이라 하셨죠. 이 땅, 묻이 드러나라고 명령어로 말씀하셨어요. 드러나라. 그래서 묻이 드러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 바다는 언제나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바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21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큰 바다 짐승들은 이 히브리어로 타닌이라고 그래요. 타닌. 이 타닌이라는 용어를 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봤더니 뱀, 용.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바다 괴물, 몬스터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 용, 바다 괴물, 그냥 큰 물고기, 우리는 큰 물고기 이러면 아 고래인가 보다, 상어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뱀, 용, 바다 괴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바다는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 바다는 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경계 대상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땅이 드러나는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볼 거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여기서 용이 탄인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이거 이 홍해를 갈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사야가 지금 설명을, 구원이라는 것을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편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이 영토 땅을 말하죠.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강과 바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왜 도망가죠?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출애굽기 14장 21절 실제적 홍해에 관한 사건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마른 땅은요, 이 드라이랜드죠. 여러분, 물이 있다가 이렇게 물러났는데 물이 바다가 어떤 상태여야 되죠? 젖어 있어야 되잖아요. 갯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마른 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드라이랜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보세요. 또 마른 땅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구원을 향해서 여정을 이끌어가는데 항상 바다와 강을 두시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과 이 뭇과 바다를 분리하셨어요. 이 뭇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드라이랜드.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물과 이 뭇을, 바다와 땅을 나누신 게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마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쓸모없는 땅이, 쓸모없는 흙이, 물에 덮여서 안 보이고 이 사라져야 될 갯벌과 같은 땅이, 아무 쓸모없는 땅이 물이 마르고 드러나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지고 사람이 사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묻힌 이 땅은 생명의 터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하루면 가요, 하루면. 그런데 굳이 홍해를 갈라서 이 가나안에, 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게 하다가 또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서 굳이 바다와 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가면 바로 연결돼 있는데, 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는 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럼 이쪽에는 바다 건너는 게 더 힘들죠. 군인 가르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강을, 홍해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유 없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고요. 복음을 설명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멀리 돌아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서, 이 엄청난 메시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물과 이 묻을 나누시죠.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 나누시고 계시는데 이 나눈 걸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합치면 안 돼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어둠과 빛을 합치면 되겠습니까? 그걸 나눠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둠을 계속 두셨거든요. 창세기에도. 그렇죠? 어둠을 계속 두셨어요. 물과 바다를 계속 두고 계시는 거예요. 뭐죠? 우리 보고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죄악 안 사라집니까? 예수 믿으면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죄책감과 죄악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죠. 왜요? 그게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그 어둠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게 합쳐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10가지 재앙.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합쳐질 때, 완전히 세상이 흑암이 됐을 때,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물과 땅이 합쳐져 버렸어요. 완전 재앙 아닙니까? 완전 재앙이에요. 이게 합쳐지면 그렇게 되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나눠 놓으셨어요. 뭐하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별된 자, 거룩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그렇게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묻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눠 놓으셨어요. 나눠서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힘과 원리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힘과 원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합쳐지면 세상은 어두워져요. 합쳐지면 세상은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 이 어둠을 몰아가시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셔서, 새롭게 만드셔서 이 순종에 항복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항복하.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 지금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건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문제들이 와요.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건들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배우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히 드러나라 하시면서 이 묻에다가 뭘 만드셨죠? 오늘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을 드러나라 하시고 거기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이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먼저 각기 종류대로라고 얘기하셨어요. 종류대로. 나무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여러분, 식물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묻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그때부터 생명의 이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획일화된 한 종류의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무가 소나무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나무만 있다고, 평생 밥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무가 한 종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깨닫다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려 교회 와서 이 산책을 좀 했습니다. 산책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돌아올 때 택시 타고 왔는데 내가 길을 몰라가지고 계속 걷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면산으로 해서 걷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근데 참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 산에 가니까 고요하니까 이 식물 소리가 들리잖아요. 작은 미생물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생물은 소리가 안 들리나요? 이 벌레 같은 거 말합니다, 제가.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미생물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먹이 사슬이 무너져서요, 모든 동식물이 멸망한답니다. 우리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잠자리 쓸모없어. 모기 쓸모없어. 우린 쓸모없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가 빠져버리면 먹이 사슬에서 모든 동물, 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동물이 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도 죽습니다. 쓸모없는 게 있을까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참 놀랍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걸 묵상하는데 그래. 그래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나 같은 것도 이 모자라고 미련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사실 저는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뭐 하시냐면 씨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씨는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겉모양이 멀쩡해도요, 겉모양이 화려하면 씨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끼 나지 못한 건강한 동물 수백 마리보다 수십 마리보다 씨 맺는, 다시 말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한 마리 동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소부와 뭐 동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새끼 안 낳는 수백 마리는 곧 사라집니다. 다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새끼를 낳는 한 마리, 연약한 소라도 한 마리만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훨씬 더 번창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교회가 수만 명 모여보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 자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곧 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열매 맺는 나무로 이 무태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내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다. 저 옆 사람이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나도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틀린 신앙입니다. 나무가 다르다니까. 각기 종류대로 내 인생에 맺을 열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에 진짜 축복된 열매겠구나. 우리 아들이, 내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순수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짜 나에겐 열매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14절부터 19절에 이제 채우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채우는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제 틀을 다 만들었습니다. 뭐부터 채우시죠? 하나님이 14절에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제 채우는 사역입니다. 이미 어둠과 빛은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그거를 하나님의 창조, 보이지 않는 빛과 보이지 않는 어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모세는 태양이라고 말 안 하고 달이라고 말 안 하고 광명체라고 표현을 했을까? 저는 주석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신학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그 당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이 성경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신이 뭐죠? 태양신입니다.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우주에 있는 태양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세가 광명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기록해 놨더라고요. 일리 있죠. 일리 있죠. 참 오묘하죠. 여튼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요, 태양과 달, 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이 창조의 이 세계를 지금도 우리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이, 하나님이 이때 지금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태양을 창조하셨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포가 약 70개 조로 세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세포가. 근데 그 각 세포가 모두 먹고 마시고 소화한다고 하죠. 인간의 세포가 다 각자가 먹고 마시고 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척수, 뇌 이런 거는요, 뼈로 꽁꽁 싸매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심장도 싸매 놓으시고 뇌도 싸매 놓으시고 척수도요, 뼈로 다 가둬 놓으셨습니다. 신기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음식이 들어와서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 채소에 있는 영양분이, 보이지 않는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필요 없는 건 다 밖으로 배설이 되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전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광우병이 왜 생겼죠? 소는 채소를 먹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거기다가 이 육식성 사료를 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금리빨, 음리빨 이런 거 쫓아다니시잖아요. 아, 금리빨 됐대 안수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도 있다니까요. 뭐 암덩어리를 제거했대 누가 기도해 줬더니.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창조 섭리 속에,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파운드나 되는 이 머리, 여러분, 인간의 머리 무게가 12파운드예요. 볼링공 12파운드 들어보셨죠? 그렇게 무거운데 목뼈 3개가 지탱하고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무거워지네. 저는 한 14파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머리부터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 무거운 볼링공이 머릿속에 다, 근데 무겁게 안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리빨, 음리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암덩이 제거해 주는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타락은요, 영적인 타락만 한 게 아니에요. 육신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원래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누가 대표적이죠? 다윗이. 이런 구원받으면요,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은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태양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빛을 비춰주시면 되지. 달이 왜 필요합니까? 별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빛, 원래 있었던 창조하셨던 빛을 비춰주시면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면 인간의 의술 같은 것입니다. 의술. 여러분, 의술. 이거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쌀, 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씨앗을 뿌려서 모내기를 해가지고 물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고 피를 뽑고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빵이 빵나무에서 열립니까?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창조 사역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지구의 창조 세계예요. 여러분, 의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이 병에 걸렸는데 병원 안 가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치유받았다는 걸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놀라운 오해입니다. 그건 올바른 치유가 아닙니다. 병 걸리면 어디 가셔야 됩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여러분, 저한테 오셨다고 해서 제가 안수해주고 이렇게 병 고치고 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별 믿음도 없습니다. 저 옛날에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메시지 은혜 받아가지고 부산 남포동거리에서 안진뱅이들이 있을 때 순간 갈등했거든요. 안 하길 잘했지. 했으면 무슨 쪽을 답할 뻔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하게 전해질 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통이 없었다면 그건 연극이죠. 그건 연극입니다. 우리 연극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 못을 박을 때, 채찍질할 때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창조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게 이 좋은 의사를, 큰 병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병원을 안 가고 어디 이상한 이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막 치료받는, 그건 불신이죠.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신자는 그러면 의사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의사가 치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의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가 안 돼서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멋진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멋진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순종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락바락 이상한 데 가가지고 암덩이 떨어뜨리는 김계화 원장 이런 거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과일을 수확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그 일에 누굴 사용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창조문들을, 태양과 달과 같은 창조문들을 걸어두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태양을 보고 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진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창조 설교 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창조하셨을까? 인간은, 태양은 창조하신 이유를 알겠어. 빛을 비추라고. 그렇죠? 다른 창조하신 이유를 알겠어. 이제 나무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겠어. 사과나무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겠어. 그럼 인간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해서 그 창조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 사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낮과 밤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 우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낮과 밤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이 안 사라지고 낮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밤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낮과 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통해 사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이게 밤인지,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가 낮인지, 이 낮과 밤을 우리 인생 중에 구별하고 구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처럼 셀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스탑하고 멈추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빛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늠할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살고 꿈을 이뤘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런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쁘고 평안하고 은혜였다고 우리 인생을 끝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백하는 삶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묻입니다. 땅입니다. 그 묻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묻이 드러나라고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을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아픔, 고통,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묻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고난 당해야 됩니까? 예, 당하십시오. 사건을 만나십시오. 마주하십시오. 훗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나고 그 고난을 지나서 내 영혼이 평안하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보십시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충만한 자들,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바다 위에, 강 위에 우리의 인생의 터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멸망할 세상이 아닙니다. 저 사단과 흑암이, 괴물이 있는, 흑암이 있는, 이 탄인이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 여기서 베리알은 사단이죠. 이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나눠 놓으셨습니다. 합쳐지는 순간 세상은 어둠에 이 쓰나미, 영적인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나눠서 살아야 되고 누가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나라도, 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묻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고 이 묻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묻이, 묻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 위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죠. 아,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아, 이 길이 빛의 길이구나. 이 길이 묻이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이 길이 거룩한 길이구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나도 목사님처럼 해야지. 뭐 이렇게 행여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봐야지 목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목사가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옥 가면 여러분 다 따라오실랍니까? 제가 타락하면 다 저 따라오셔서 타락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묻히 드러난 사람, 구별되어 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영향을 매번 받습니다. 그렇죠? 행동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돼서 구분해서 묻혀 사는 방법, 씨 맺는 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이 스탑하고 멈추고 예배드리고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존귀하구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참 이 백옥같이 곱구나. 깨끗한 사람이구나. 언제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옷은 더럽고 가난해서 배고프고 더러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결했는지, 얼마나 깨끗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 따라갑니다. 저 인간 다니는 교회 내가 절대 안 다녀야지. 저 인간 가는 교회 나 죽어도 안 가야지. 우린 마른 막대기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창조 사역에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메시지는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깨어 계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도 일찍 주무십시오. 창세기 강의하는 동안이라도.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다시 듣고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구별되고 우리는 구분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지 못하고 헛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기 종류대로 씨를 맺어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양과 달과 별들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귀히 쓰임받는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정말 간절히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헛것을 보고 살아간 우리 인생, 오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내 믿음이 연단되고 말씀을 통해 구별되는 삶을 살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로 창조자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이와 같은 때엔 우리는 항상 이 때를 살고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 이와 같은 땐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창조 사역을 깨닫게 하시니, 구별되지 못하고 죄악과 세상에서 허우적거린 우리 인생,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묻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고, 이제 우리 인생이 아무 열매도 아무 씨도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씨 맺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태양처럼, 달처럼, 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런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기적처럼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와 같은 때엔 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두 손을 높이 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고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에 묻히 드러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쓰임받고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